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합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죠. 이제 더 위험한 게 무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도 자꾸만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우리 생활 방역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볼펜을 준비하시고 또 성경책도 펴놓으시고 또 노트도 한번 펴놓으시면서요, 이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좀 보시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같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계속 여기를 보세요. 성경은 이 인간, 사람을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 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얼굴이에요. 얼굴. 그리고 여기 마디마디를 연결해주고 있는 이러한 뼈란 말이죠. 이 얼굴을 성경에서는 뭘로 보느냐면은 사복음서로 봐요. 사복음서. 네 가지 복음이란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얼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눈이 중요해요. 눈. 이 눈을 뭐로 보느냐면은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이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완전히 형성되려면은 뼈가 있어야죠. 이 뼈 구조가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뼈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골격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저를 보시죠. 이제 항상 우리의 뼈대를 세운다, 기본을 세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지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뼈대가 골다공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부실하죠. 그럼 이게 부러집니다. 넘어졌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뼈가 골격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다공증에 걸렸다, 이거 병든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그럼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걸 튼튼하게 해야지 넘어졌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가 있고 시험 받다가도 빨리 제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해도 자기의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막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설 수 있는 토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의무, 예배 의무를 다한다. 은혜가 없을 때도 의무가 대신하게 하라.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막 은혜만 있다고 은혜만 없으면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 못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의 의무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뼈대를 세우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눈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어요. 사복음서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뼈를 이루는 것은 로마서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딱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인간을 계속 고발해 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못된 사람이야. 저래서 못된 사람이야. 당신에게는 죄성이 있어. 또 악한 근성이 있어. 이걸 계속 고발하는 게 1장부터 7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탄식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7장까지 우리를 코너로 계속 몰고 갑니다. 몰고 가다가 8장에 딱 들어서면서 이게 반전이 팍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장을 스페너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을 자, 여기를 보실까요?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다.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 중에서도 8장은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중앙에 있는 게 8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그럼 8장으로부터 나오면서 뭐가 딱 등장하느냐 하면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이라는 단어가 7장까지 올 때는 별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율법, 죄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8장으로 오면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8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다양한 사역이다.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 부분에 알려주고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이제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죄는 율법은 자꾸 우리를 고발하는데 더 이상 성령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이런 성령의 사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또 보실까요?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 부분은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을 영광.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이러한 고통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서 너희들이 어떠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8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는 우리를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8장에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세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를 또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부동함.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줘야지 그쪽에서도 뭐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그쪽에서도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척점이 뭐냐?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쳐주고 깨달아주게 하는 게 뭐냐? 따라와 봅시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또 보실까요? 성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혜사. 여러분 잘 보이나요? 한번 좀 잘 보이면 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맞아요?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좀 해주셔야 돼요.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보혜사. 우리를 카운슬러, 상담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카운슬러는 그래요. 우리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제시해 주고, 이런 게 바로 카운슬러,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면은 뭐 막 와 하고 뭐 주여 하고 뭐 알랄랄랄 하고 이것만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1차적인, 이것도 성령의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는 못해요. 방언이라든지. 근데 이게 다르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맥을 잡는 교리 강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론을 3시간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성령은 쉽게 얘기하면은,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우리 비행기 수리를 하는 우리 문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이사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의 조립품, 이 부속품이 뭐 셀 수가 없대요. 수만 가지래요. 그런데 이걸 착착착착 잘 맞췄어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춰냈습니다. 이게 다 조립이 됐지만은 그냥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잘 맞아 들어갔지만은 이 안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소가 되면서 엔진에 불이 붙고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이 큰 동체가 말이에요. 이 쇳덩어리가 그래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해줬어요. 기가 막히게 설계를, 율법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에게 아직 안 다가와. 내가 이런 게 조립은 다 돼 있지만은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다가와요. 십자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십자가의 사건은 다 알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다,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서 다 합니다. 교회? 이건 교회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내 마음에 절실하게 안 다가와.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과 기쁨이 내 마음에 알긴 아는데 절실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없느냐면은 우리 안에 동력이 없어, 기름이 없어.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내 지식에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의 확신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었구나. 저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구나. 아,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죄를 고백하는데, 아, 그게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진짜로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설명하고 우리를 카운슬러 해준단 말입니다. 들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 이 십자가 사건이 이러이러한 것이 이게 내 사건이야 라고 성령이 확증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성령론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두 가지가 이 안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이 와서 자꾸 우리를 죄를 고발했어요. 너는 정죄받아 마땅할, 너는 죄인이야. 땅. 너는 몇 년 너는 받아야 돼. 여기에 1절과 2절에 나온 용어는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로 우리를 그렇게 단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죄의식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은 건강한 죄의식이 있고 나쁜 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죄의식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집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또 따라해 봅시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데 사람. 나쁜 죄의식은 뭐냐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식 때문에, 이걸 죄책감이라고도 하죠. 이것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 때문에 자살해버리는 게, 이건요, 죄책감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게 없어져요. 왜?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나 베드로,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배신하고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건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아, 나도 이렇게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 죄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야,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죄 질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야, 너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너 죄질 수가 있어. 이거 우리를 카운슬로 해주는 거예요. 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해. 그러면 돼. 이러한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끊어주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내 의지로는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후에도 이 설교를 보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 코를 딱 꿰매고서 끌고 가요. 야, 너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아,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천부여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은 회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또 따로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평생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이 물을 건너왔어요. 물을 건너왔는데 그 다음에 이 배를 놓고서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배를 머리에 이고서 걸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데 왜 죄책감 때문에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느냐. 이걸 성령님이 죄의식을 끊어주는 거야. 야, 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셨고 그게 구속의 은혜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리고 우리를 카운슬로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정죄의식을 끊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기를 봅시다. 죄와, 따라옵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 2절을 봅시다. 2절 볼까요? 2절,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나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속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소속을 세상으로 놓고 또 죄의 종으로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 이제는 이쪽으로 펄떡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가르쳐주고 끊어주고, 야 너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은 여전히 구원받고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뿐이 안 돼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뭐 방글라데시, 뭐 하여간 그런 동남아를 가면은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이 있대요. 쇠사슬로 이 코끼리를 다리를 꽉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이런 뾰족한 꼭쟁이로 막 찌르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아주 참 그건 동물 학대이죠. 그런데 이 쇠사슬을 묶어 놓는데 큰 기둥에다 묶어 놓고 이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쇠사슬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1년, 2년, 3년 하면 쇠사슬을 풀러도 못 도망간대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이 죄의 종에게 딱 매여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형을 받았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 그런데도 옛날 그곳에 있었던 그 습성과 태도를 못 버려. 왜? 이쪽에 너무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런단 말입니다. 벼룩을 뚜껑에 놓고서 벼룩이 튀면아 1m 상태예요. 그런데 유리병에 놓고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이 탁 튀다가 머리가 여기 뚜껑에 딱 부대끼고 그래요. 이걸 한참 하고서 딱 열어놓으면요 꼭 그만큼뿐이 못 뛴대요. 왜? 그게 그 벼룩을 통제하고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사도 바울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25절에 야 그렇구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구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구나. 예, 세상의 어떤 사단, 기근, 환란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승리의 선포가 25절에서 확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 8장으로부터 이게 이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성령이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한번 좀 봅시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를 우리 이 곱비를 코에 멍에를 메고 이 소의 콧뚜레를 뚫고서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는 그렇게 막 20, 30년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다른 것처럼 여겨진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끊어주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너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가 너를 찍어 누를 수가 없어. 너는 죄의식에서 해방됐어. 야, 너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은 존재야. 이걸 확 깨닫고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할렐루야,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음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족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그 전에는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코너로 몰고 가고, 너는 죽을 죄인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러다가 죽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죄의 집을 그냥 머리에 어깨에 이고서 그러다가 완전히 땅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이거 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성령이 아니야.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죄의식에서 해방이 돼야 돼.
너는 이 죄에서 해방시켰어.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 맞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응?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35절에 보면 7가지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저 사단은, 죄의 그 우두머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7가지의 무기를 가지고서 자꾸 우리를 자기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환난 당하는데 역시나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내 짐을 지고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가, 이걸 자꾸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7가지를 한번 좀 봅시다. 환난, 여기를 보세요. 환난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건데, 포도를 짓밟아 즙을 짜내는 것과 같은 압력,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이런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고난과 지금 받는 고난은 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난은 잠시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옛날의 고난은 이 고난 받다가 죽을 인생이라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고 당연히 받는 고난이고 당연히 나는 그 운명에 얽매여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학교라니까. 할렐루야. 의미 있는 고난이라니까요. 더 좋은 품질로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망치질이라니까. 여러분, 최고 품종의 요즘 사과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최고 품종의 사과가 아주 기가 막힌 사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가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당도도 높고 빛깔도 좋고 빨갛고 맛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햇빛만 내려져서요? 아니라니까요. 예? 수많은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최고 품질의 사과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를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가는 고난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나는 뭐 별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그렇고 그런 놈이야. 안 된다니까. 왜?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 결국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다가 발음이 좀 세죠? 죄송해요. 이가 빠져서 발음이 자꾸 그냥 꼬이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압력, 이 압력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 복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 나는 죄의 종이다, 이거 성령께서 끊어주셨으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번쩍 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권고, 두 번째 권고를 줘요. 여기를 봐요. 권고는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퇴양난에 꼼짝달 수 없는 좁은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좁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은 우리의 사방을 다 막아놔. 그러면서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운명이야, 우리를 자꾸 또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권고, 우리가 좁은 공간 사방으로다가 우리를 다 막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라고, 기도하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곤고는 옛날에 겪었던 이 좁은 공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막 부두의 위기를 맞이하고 사람이 그냥 이쪽 저쪽에서 공격하고, 옛날 거와 지금은 질이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이런 일을 겪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면, 팔방이 막혀 있으면 항상 우리는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늘이 뚫려 있다.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핍박을 줘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핍박. 이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해.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공격한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핍박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어서 자꾸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게 만들고요. 일부러 악한 사람을 보내서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사단이 왜요? 우리를 주님에서 끊어야 돼. 어떻게든지 끊어야 되니까 자꾸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는 성령의 줄이, 주님의 구원의 줄이, 주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아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에 너무 주눅들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픽 쓰러져서, 그냥 어떤 집사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 떠나고 모든 거 끝난 것 마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핍박이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좀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기근이나 적신이 나와요. 기근, 적신.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경제적으로 막 쪼돌려 들어가요.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럼 예수 믿으면 꼭 복받아야 되느냐? 나는 복받지 못했어도 구원의 은혜는 더 크다. 왜 그걸 얘기 못해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죠. 할렐루야. 몇 사람 안 돼도 아멘 좀 하세요. 여기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꼭 천만금 있어야지 예수 잘 믿는 거래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려고 그래. 너 봐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너 지질이도 가난하고 말이야, 전세방 월세방 지금까지 못 면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예수 믿는 거야? 주님이 이게 복 주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서 다시 과거의 사단의 종으로 가지 말고, 아니다, 구원의 복이 가장 큰 거야. 아멘. 이 마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는 죽음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가 없다. 7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7가지가. 어느 때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어느 때는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과 같은 아픔들 줍니다. 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의 줄의 소리를 끊으려고, 우리를 다시 과거의 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38절과 39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나왔던 7가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면은,
뒤에 나오는 38절과 39절에서는 좀 더 근본적이요, 좀 더 영적인 부분들,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끊으려고. 그런데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이런 믿음으로 나가셔야지만이 돼요. 아멘. 언제까지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제자리요,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원위치요. 언제 한 발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방으로 끌려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분명한 확신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7절을 보세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밑에 수그리며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이여 다가오라, 핍박이여 다가오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전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배고픔과 헐벗음,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 주님이 하나님께서 10가지 다 해주셔야 됩니까? 선포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성령은 도와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전체적인 상황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것은 주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줄을 대놨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 같으면은 이 사랑의 줄을 대놓고, 구원의 줄을 대놓고, 은혜의 줄을 탁 묶어놓고 잘못하면 끊었어. 그런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주님이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은 아니라니까. 율법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끊는다니까. 끊겼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걸 또 깨달아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전권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줄을 거둬들이지 않나. 우리가 안 듣고 안 가고 순종 안 하면 힘들어, 아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멘하셨으면은 이제 철이 든 신앙인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성숙과 성장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람이 성장해요. 큽니다. 크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시간 가면 다 됩니다. 그런데 성숙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형성되는 게 성숙이에요. 몸은 커도 성숙은 자연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몸은 컸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철없다, 사리 분별을 못한다,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이만큼 됐어요. 철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다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철이 난 성도가 돼야 돼요.
제가 전에 딸에게 어렸을 때 과자를 아주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있는데 한 봉다리를 딱 사다 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제가 한 봉다리를 사다 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안 되겠다. 하나만 다 줘라. 어떤 놈이 내가 한 봉다리를 사다 줬는데도 안 주는 거야. 돌아서. 그래서 제가 또 그 앞에 가서 하나만 줘라. 하나만 줘. 아빠 하나만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놈이 줬을까 안 줬을까. 과자 봉다리를 꼭 끌었더니 윗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철이 없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카운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철이 든 성도로서의 행동을 해야 돼요. 예? 그냥 소리만 지르지 말고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든 성도들, 첫째, 따라하세요. 교회를 생각하자. 교회를 생각하자. 여기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교회를 생각하자. 교회를 생각하자. 저를 또 따라하세요. 병든 교회도 병든 교회도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아니, 우리 교회가 병이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막 공격해 철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좀 철 좀 놔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을 생각하는 게 그게 철이 난 성도요, 철이 난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인가요? 나는 이제 도너츠를 싫어해. 도너츠를 안 먹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더래요. 우리 집이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엄마 하던 일 못 하잖아요. 우리 집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대요. 아니 꼬마도 철이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는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더 쳐다보시고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이게 찬란 성도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이게 발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여기를 보세요. 저를 따라해서요. 목자를 생각하자. 목자를 생각하자. 그걸 제가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하다가 넣자. 여러분, 철난 자녀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얼굴빛을 살피고 가정의 엄마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그냥 가서 매달리고 뭐 사달라고 하고. 여러분, 저 목자를 생각하자라고 하니까 무슨 일차적인 거 그거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무슨 얘기냐? 제 마음 중심을 철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헤아려 주는 거야.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것이겠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진액을 짜면서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죠.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레를 끊을 그 무엇도 없다. 그럼 그런 성도가 그 다음에 실천해야지. 그렇게 선포만 소리만 지르지 말고 빈 깡통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
여기를 보세요. 같은 성도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공동체의 성도를 생각해야 돼요. 철없는 자녀는 가자봉다리 붙잡고 나는 한 봉다리 사다 줬는데 하나도 안 줘. 또 달라고 하니까 그 가슴에 끌어안고 웃방으로 도망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또 바라볼 줄 알고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렇게 하셔야 될 시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이웃을 생각하자. 이웃을 생각하자. 예수 안 믿는 이웃들, 이 가좌동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섬겨야 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큽니다. 받은 사랑이 큽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가 뭘까? 받은 사랑이 뭘까? 안 있는 자리에서 헤아리면서 그것만 세지 말고 이제는 이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타인을 위해서 공급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